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명예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새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블로프의 개라는 유명한 실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먹이를 줄 때마다 개에게 종소리를 울리게 합니다. 그러면 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 종소리가 울리면 곧 밥을 줄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먹이를 주지 않고 종소리만 울렸음에도 입에 침이 고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따라 행동하게 만드는 실험입니다. 이 유명한 실험은 행동주의라는 상담의 한 분야를 개척하게 만듭니다. 이 행동주의라는 분야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행동에 바꾸는 것에 집중하는 상담의 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말을 자꾸 뒤집지 않고 버리는 습관이 있다면 이 사람은 왜 자꾸 양말을 뒤집어서 그냥 두는 걸까? 이런 고민과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양말을 뒤집지 않고 그대로 빨래통에 넣을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양말을 뒤집지 않고 바로 놓는 상황들을 체크해서 상을 주거나 혹은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상가, 징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이 행동주의는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칭찬도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 사용됩니다. 더 많이 반복되기를 원하는 행동을 할 때는 칭찬을 하고 더 적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행동을 할 때에는 싫고 고통스러운 처벌을 가하는 것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특별히 심리적인 복잡한 문제를 가지지 않은 아동들 그리고 설명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동주의는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은 어떻게 보면 상과 처벌이라는 이분법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합법 복가하라고 말하는 합법은 고대 근동에서는 자주 쓰이던 문장 구조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면 화가 있고 이런 행동을 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양쪽의 행동 결과를 명확하게 드러내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싶은 걸까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26장에 나오는 복가하를 모두 다 아우르는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론이라는 것이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서두의 중요한 문장을 먼저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절과 2절을 아우르는 말 하나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정의하시겠습니까? 1절과 2절을 아우르는 말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우상 숭배인가? 오늘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세우는 것 또한 석상을 세워 그에게 경배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따라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결국 이 26장이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것. 여기에 많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안식일들이라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안식일 하루를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앞서 레위기 본문에서 언급하였던 안식년, 희년, 월삭과 절기 모두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살아가며 그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이야기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타라우라는 뜻으로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경외를 넘어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였던 성소에 대한 규례들,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앞서 이야기했던 성소에 대한 규정과 내용들을 다 지켜 행하라. 즉 앞선 레위기의 규정과 규례들 합쳐진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모습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1절과 2절이 왜 전체의 서론인지 여러분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본격적인 축복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기에 3절의 말을 기점으로 진행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풍요로움, 6절부터 8절까지는 평화,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자손의 번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물질적인 안정과 외적인 안정, 그리고 가정적인 안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목민이던 히브리인들이 정착민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유목민일 때는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전염병을 조심하고 양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그런데 정착민이 되면, 농사를 짓게 되면 그들은 다른 세상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즉 기후의 문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에 집착하는지 서서히 알게 됩니다. 기후와 그리고 그로 인한 풍요를 약속해 주니 그들은 흔들리며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목민인 것처럼 좋은 기후를 찾아 이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4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비는 중요합니다. 그렇게 철따라 내리는 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누군가 갑자기 고마움을 표시하며 선물을 줍니다. 뜻밖의 선물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선물이 내가 사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어서 돈을 모았던 그 선물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선물도 그리할진데 비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아닙니까? 내 영역 밖의 일은 하나님이 다스리며 약속합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농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아내가 하지만 식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해서 베란다에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에게 식물을 얻어서 같이 키우는데
하나는 잘 자라고 하나는 시름시름 시들어 죽어갑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같은 식물, 같은 조건인데 왜 하나는 잘 자라고 왜 하나는 죽어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신비의 영역에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까지 내가 감당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안정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은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이상한 셈법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5대 100, 100대 1만이 싸움을 하는데 5가 이기고 100이 이깁니다. 20배, 100배의 차이 앞에서도 승리합니다. 이런 가망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 누구로 말미암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는 승리의 셈법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정말 탐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나안 정복을 앞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이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아가서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길지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다른 그 무엇, 전략과 방법이 승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조건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가슴 떨리겠습니까? 세 번째는 자손의 번성입니다.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저는 이 9절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돌보아. 이 돌보다라는 어원을 살펴보니 파니티라고 합니다. 정확한 뜻은 얼굴을 향하여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연상되는 말이 없습니까? 민수기에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고백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 고백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며,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언약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물들인 유대인들이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였던 약속이 이미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으며, 그렇다면 실천된 약속이기에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 얼마나 더 큰 확신을 가지겠습니까? 이 약속은 이미 지켜진 약속이며 또 다가온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기에 다시 응답할 거라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안정, 외적인 안정, 가정적인 안정,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많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 이러한 등식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단순화된 등식이 가져다주는 폐해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단순한 등식이 주는 폐해는 우리로 하여금 기복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복을 따라 다닌 것입니다. 한국교회 여전히 편만하고 여전히 한국교회를 붙들고 있는 유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권사님이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이 항상 일관되게 하는 기도는 하나입니다. 우리 자손들 복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마치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뜬금없이 어머니에게 선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선물에 그날 많은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감사까지. 하지만 선물 그 자체가 그 많은 것을 잘 드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물에 담긴 의미는 그 다음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명령과 그에 따른 축복의 은혜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 끝은
축복 너머를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언약과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축복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에 우리의 정력이 요동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에게 경외함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들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메인이 아닙니다. 배가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중심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유다 백성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산 상속만을 바라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아버지만으로 충분하게 때로 없어도, 때로 부족해도, 때로는 기다림에도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재와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장차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것에 대해서 미리 이 땅에서 맛보는 것 아닙니까? 장차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멍에도 매지 않고 아버지의 자녀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계속해서 찬양과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할수록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더 아버지를 사랑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릴 그 많은 사랑과 축복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말들 너머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주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뀔 것이며 우리의 오늘 하루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살아가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축복과 즐거움에 정욕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규례를 따르며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들을 기뻐하며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이들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초점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사랑함이 이들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